우리 바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7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함께 읽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교회에 대한 주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교회는 선물이다 라는 주제에서 오늘은 교제에 대한 코이노니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교회는 함께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간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저랑 이제 박기범 목사님, 김영환 목사님 셋이서 밥을 먹으러 가고 있었어요. 메뉴를 이제 뭘 먹을지 이제 나누면서 가고 있었는데 두 분이 좀 확고한 마음으로 마라탕을 먹고 싶어 했습니다. 저도 먹을 수 있다, 괜찮다 했더니 김영환 목사님이 저희는 3단계를 먹을 거다. 그래서 저는 이제 최고 이제 도전이 1.5단계였기 때문에 이제 주저하는 모습을 좀 어려움을 표명하자 저를 향해 이렇게 내려다보듯이 그 키가 크시니까요. 네. 그 짓는 표정이 아직도 좀 선명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야기를 더 나눠봤는데 김용환 목사님이 3대 회심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민트 초코에서부터 그 회심이 있었다고 해요. 절대로 먹지 않던 그 민트 초코를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고, 두 번째는 버블티를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회심이구나 했더니 마라탕이라고 구원의 회심은 말씀을 안 하셨어요. 본인은 클린푸드 지향 호소인이신 것 같았는데 자기는 절대 배달 음식도 먹지 않는다. 근데 32세에 처음 마라탕을 먹게 되었고 그것이 나의 2년의 루틴이 되어서 마라탕을 월요일 점심마다 먹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참 멋지다 해서 제가 저는 아직 그 정도의 경제에는 들어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더니 그건 목사님이 아직 진짜 마라를 먹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제가 오늘 마을장들하고도 모여서도 물어봤습니다. 마을장 중에 누가 마라탕 좋아하는 거 알기 때문에 물어봤더니 다 좋아하는 거예요. 막 저도 좋아합니다. 막 저도 좋아합니다. 막 갑자기 한 명씩 저는 베이징에서 마라탕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막 굉장히 서로 마라탕을 어필했는데 놀라운 공통점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들이 마라탕을 처음 시작할 때 누군가 이 마라탕을 가르쳐 줬다라는 거예요. 제발 한 번만 이러면서 데려간대요. 그 먹어보라는 말에 따라갔다가 돌아올 수 없는 마라의 깊이에 빠지게 된 것. 교회는 마라다라고 할 걸 그랬어요. 이 정도면 신앙생활 안에서 이런 의미를 좀 보게 됩니다. 교제라는 게 참 범위가 넓긴 한 것 같습니다. 그냥 인사만 하는 교제도 있고요. 이 서로의 삶을 정말 진심을 다해 지탱해주는 교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깊이의 맛은, 이 교제의 깊이의 맛은 설명으로는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본 사람만, 먹어본 사람만 이 교제의 맛을 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교제입니다. 교제라는 말이 갖고 있는 되게 넓은 이미지가 있어요. 가령 이것입니다. 하루 종일 지친 청년이 공원에서 치킨을 시켰으니 나오라는 말에 달려가는 그 시간도 교제이고, 주일 예배를 마치고 3, 4, 5 모여서 예배 가운데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 순모임의 시간도 교제이고, 그리고 한 주간의 삶과 그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 공동체 시간도 교제인 것입니다. 아마 우리 대부분이 연상하는 교제의 모습은 이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교제의 모습은 이러합니다. 어떤 한 영혼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그 문제를 내버려 두지를 못하고 자기도 그 원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체를 위해 기도하고 부축하고 이끌어주는 교제가 있습니다. 한 영혼의 인생을 고스란히 내 삶으로 품고 내 갈 길을 잠시 멈추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 자리에 함께 주저앉아서 함께 머물고 걸어가는 교제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아마 그런 교제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그 당사자가 되어서 그 교제의 손길을 받아본 누군가도 있고, 그 섬김의 교제로 내가 한번 직접 들어가 본 이들도 있고, 바라기는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이 이 교제의 깊이의 맛을 누려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기로 시작한 이상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더 깊이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와 같은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초대교회를 보니까 이와 같은 교제, 이 마라맛 교제를 누려왔던 많은 분들이 보여지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것만 했다는 거예요. 처음 교회가 이 땅에 성령의 역사로 세워지던 날에는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 이것만 했다고 합니다. 세 번역으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하기 시작하자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 빈도와 주기가 그럼 어느 정도였을까? 저희는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시잖아요. 이들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46절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대요. 아마 이 가운데 몇 명이 있습니다. 매일 교회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교제를 그 맛을 알고 계신 분들이에요. 날마다 그 교제의 자리에 들어갔어요. 하루하루 이 시간이 너무 귀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살 작정이었을까요? 언제까지 이 매일매일 만나서 교제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나누는 삶을 원했을까요?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언제까지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더욱더 그 교제의 깊이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시간이 여러분이 그 교제 안에서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매일매일의 그 교제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이와 같은 교제의 맛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에요. 이전에는 맛보지 못했던 은혜와 그 경험이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딱 한 번만 먹어보라고. 딱 한 번만 먹어보면 절대로 잊지 못할 은혜가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 이 공동체 가운데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교제의 기쁨이 주어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말씀의 교제를 함께 배우길 원하는데요. 오늘 기독교인이라는 이 이름의 이 사회적 신분은 어디에 적으실 때 기독교인이라고 적으시잖아요. 기독교인이라는 이 사회적 신분은 바뀌었지만 교회로 부름받은 영적인 신분의 변화가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교제에 대한 말씀의 역사로 들어오실 때 여러분의 교제의 삶에 영적인 전환의 은혜를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인생에 필요한 세 가지의 전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들어가라. 네, 감사해요. 영적인 소속도 점검해야죠.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들어가시는 전환이 필요해요. 현대 인간관계론에는 두 가지의 극단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지나친 고독이 있어요. 또 하나는 지나친 의존입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이 고독의 극단은 상처받은 개인의 방어 기제가 높은 울타리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난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아. 나만 혼자 살면 돼. 자기의 삶을 혼자만 이어가려고 하는 방어적인 삶인 거예요. 반대로 지나친 의존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고 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나 자신은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나 자신의 한계를 정해놓은 인생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모두 다 자신의 소속의 경계가 인간의 한계에 묶여 있는 것이죠. 나는 내 안에, 또는 나는 저 사람 안에 묶여 있어요. 저 사람이 안 되면 나도 안 돼요. 아니면 내가 안 되면 나도 안 돼요. 인간의 한계 안에 묶여져 있는 소속의 경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생명을 얻은 존재들은 소속의 전환이 일어나게 돼요. 요한복음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하나님은 처음 우리를 지으시던 날에도 세 분이 함께 계셨다고 말해요. 이미 공동체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해요. 우리를 닮은 이 존재를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이들과 함께하자. 하나님은 교제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새 하나님이 영원히 손을 잡고 그 교제를 누리시는 가운데 피조물인 우리를 그 손길로 이끄셔서 함께 춤을 추며 살아가게 하는 것.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놀라운 춤의 이름을 홀리 댄스라고 했대요. 함께 춤을 추는 거예요. 주와 함께. 고독의 의존도, 고독도 의존도 다 지워버리시는 하나님과의 교제로 들어갈 수 있는 전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 이제 정주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면서 저도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는 왜 공원으로 치킨 시켰다 하는 친구가 없는가? 나도 만들어야지. 우리의 주일은 일상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그 불려나와 전후반을 준비하는 작전 타임이다. 그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그 땅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삶의 자리를 마주하게 됐을 때 가나안 땅은 광야에는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가 일한 만큼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서도 그 소산을 주시는 이가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던 그 하나님임을 기억하길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며 절기를 지키는 그 시간마다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낮과 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광야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주한 하나님의 작전 타임인 것이에요. 너희가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내가 알려줄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향해 한번 점검하며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속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주일의 시간을 얼마나 붙잡는지에 따라서 다시 나아갈 한 주의 시간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사회적 실적과 경력과 실력을 쌓는지보다 오늘 이 광야의 작전 타임 속에서 다시 가나안 땅의 실전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소속과 역할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세요. 너의 자리는 세상의 그 역할이 전부가 아니야. 죄와 교제하는 어둠 속을 서성이는 존재가 아니야. 세상이 원하는 저 높은 곳을 따라가는 그 인생으로 전부가 처지는 것이 아니야. 너는 사랑받는 주의 자녀야. 세상에서 불러낸 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삶의 예배를 이끌어 나가야 나의 사랑이야. 그 시선을 알아야 그 영적인 시선으로 공동체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이 사람이 그냥 세상에 똑같은 나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부름받은 족속이고 삶의 예배를 집행해가는 제사장들임을 기억하고 대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제의 자리 가운데 서로가 그렇게 서로를 인식하고 그 소속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같은 팀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로 함께 서서 함께 그분의 작전 타임에 참여했습니다. 그분의 지령을 듣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길 원합니다. 함께 보시고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도 하나님 편입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작전 타임이라는 것은 영적인 소속을 우리에게 지도하실 때 반드시 지켜내야만 하는 사명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넌 저기 뛰어가서 공격해서 이제 골을 넣으라고 했더니 골키퍼를 하고 있어요. 골키퍼를 봐야 될 친구가 정신없이 가서 골을 넣으려고 공격수의 자리에 가고 있어요. 소속과 역할을 분명히 주셔야 그 팀이 승리를, 그 소속과 역할대로 따라가야 그 팀이 승리를 하는 것인데 말이죠. 나의 영혼이 고독을 붙잡으려 할 때, 내가 홀로 있는 그 높은 울타리 가운데 다시 들어가려 할 때, 여러분이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한 교제에 속한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지나친 의존으로 서로를 갉아먹으려 할 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의 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소속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 영적인 전환이 있습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귐은 움직이는 것이다. 사귐은 움직이는 것이에요. 교회로 살아가는 존재들은 삶의 양식에 전환이 일어나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만 봐도 많은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소속되어 그들과 같은 그룹이 되고 싶어 합니다. 기관이 될 수도 있고요, 학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직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플루언서들이라고 하죠. 이름 자체가 뜻하는 바처럼 영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세상의 그 자기 능력과 존재적인 영향력을 끼치는데 주목해 있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것들에 열광하고 그들의 팔로워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질문하며 영향력을 전하는 이들을 향하십니다. 이들의 특징은 세상에게, 주변에게 보이는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딱 한 명의 팔로워에게만 집중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되고 하나님만을 닮기를 원해요.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요한일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함께 읽습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로 살아가는 인생의 전환은 빛 대신 하나님, 조금의 어둠조차 없으신 하나님의 틀에 나의 삶을 맞춰 넣는 것입니다. 그 동작 가운데 들어가셔야 돼요. 그 움직임이 바로 교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나에게 맞춰주는 곳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께 맞춰가는 곳이에요. 요한 1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조금 더 쉽게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된대요. 그분을 따라 걷는 것이, 그분 안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교제, 진정한 의미의 사귐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친해지게 만들어가는 그런 수평적 만남이 교제가 아니라요, 수직적 만남으로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영적인 지체들을 만나는 것이 교회가 말하는 교제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속이 영적인 광장을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하나님의 인플루언서들의 활동은 그 영적인 광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세상의 인플루언서는 화려한 경력과 그들의 플랫폼, 얼마나 많은 팔로워가 있는지로 결정되지만, 영적인 인플루언서는 보이지 않는 성품과 그 인격과 단 한 분이신 팔로워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개인적인 얘기를 짧게 하고자 하는데요, 저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의 가장 강력한 결핍과 욕구가 무엇이냐면, 제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인정욕이 강해요. 그래서 설교가 끝나고 찬양 인도가 끝나면 집에 가서 그렇게 들어봐요. 우리 아내가 옆에서 좋지?
근데 그 인정력이 가장 강하게 발현되는 두 사람인데 하나는 저희 아내고요. 하나는 저희 어머니세요.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하면은 어머니 오늘 설교 마치고 왔습니다. 그럼 어머니 뭐라 하시냐면 네가 한 거 하나도 없다. 아니 어머니 제가 섰어요. 제가 가서 올라와서 강단에서 설교를 전했어요. 그래 그렇지. 근데 네가 한 거 하나도 없다. 그럼 제가 흥분해서 얘기를 해요. 엄마 내가 수고하고 애쓴 거 좀 알아달라고. 그냥 잘했다 수고했다 그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창아 너무 고생 많았지. 너무 수고 많았지. 근데 네가 한 거 하나도 없다. 좋은 어머니 밑에서 배우고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 어느 날은 그 인정이 너무 목마른 거예요. 가족에게 또 누군가에게 그 인정에 대한 목마름이 너무나 갈급했었던 날 어느 날 아침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무엇이냐면 그분의 인정과 지지가 제 삶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끊임없이 너를 인정한다. 세상 아무도 너를 바라봐주지 않고 너에게 아무런 기대하고 있지도 않지만 내가 너를 끊임없이 지지하고 사랑한다. 내가 너를 매일 열렬히 응원한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노래하리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부어지기 시작했을 때 제가 그 새벽에 달려가서 아내를 깨웠어요. 여보 나한테 이제 칭찬해 주지 마. 저희 아내가 알겠으니까 빨리. 언젠가 아내가 저한테 칭찬을 여보 요즘 너무 멋지게 사역 잘하는 것 같아요. 요즘 너무 멋지게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칭찬하지 마. 흔들려. 딱 하나의 인정에 몰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셔. 하나님이 나를 응원해 주셔. 세상 아무도 나 몰라줘도 하나님이 나를 지지해 주셔. 너 할 수 있다고 말해 주셔. 제 그 은혜의 역사가 제 삶을 다시 깨우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기도가 달라져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오늘 네 앞에 지지가 필요한 그 친구를 앉혀줄게. 내가 네 눈앞에 이제 인정이 그 필요한 그 친구를 앉혀줄게. 나의 사랑으로 그 지체를 다시 일으켜 세워라. 매일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의 시간이 더 중요해졌어요. 아무도 안 보이는 그곳에서 나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어요. 매일 들리지 않는 기도의 중요성이 내 안에 더 절실해졌어요. 아무도 몰라도 되지만 단 한 분이 주목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향력의 그 도전으로 나아간 여러분, 성경은 영적인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오른손이 왼손이 모르게 일을 하는 것처럼 하라. 그 드러나지 않게 일하라. 성경의 영향력은 마치 향기와 같아서 보이지 않게 흘러가는 것이라고 말해요. 누군가는 오늘의 이 메시지가 숨이 턱 막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둠이 조금도 없이 하나님처럼 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어둠이 없으신 존재시죠. 우리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빛을 향해 닮아가길 원하는 것이에요. 어둠을 지나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갈 수 있어도 둥지를 틀고 있게 그냥 둬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죄가 지나칠 수는 있습니다. 어둠이 지나치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 가운데 살아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아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를 지나갈 수는 있어도 어둠 가운데선 살면 안 된다. 반대로 빛 가운데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 가운데서 만나세요. 영적인 광장으로 모두 모여주세요. 거기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그 한 분의 팔로워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진정한 교제의 기쁨 아는 청년들은 서로를 어둠으로 초대하지 않습니다. 말씀 없이 내 욕구만을 위해서 그 욕구의 채움만을 위한 이야기를 사랑하는 그 지체에게 들려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들을 지나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살고 계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죄책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런 영적인 도전도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책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싸워나가는 것을 회피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틀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주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는 한 사역자분이 저희 교회 아닙니다. 자기의 성향에 도저히 맞지 않는 사역을 맡게 됐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보다가 선배 그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그래서 이렇게 요청했대요. 저 이거 목사님 안 하고 싶어요. 저랑 안 맞아요. 자꾸 앞에 서면 제가 연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선배가 한 말이 그 말을 전해들은 저에게 닿았습니다. 그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이야. 정 안 되겠으면 예수님처럼 연기해. 10년을 연기하면 그게 내가 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잘 되지 않아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빛의 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몇 장이나 받고 기도를 몇 분이나 했고를 뛰어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하루하루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 삶으로 걸어가다 보면 여러분의 영적인 광장에서 함께 이 삶을 나눌 동역자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 밖에 있는 세상의 광장의 이야기 말고 영적인 고민과 삶으로 나아간 여러분 되기를 강력히 소망합니다. 빛의 틀에 맞춰 살아가는 이 놀라운 삶의 전환이 일어나길 바라요. 제가 선포할 때 믿음으로 함께 아멘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빛으로 부르신 주님,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걸어갈 때 예수의 향기와 성령의 일하심으로 살아가는 영향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힘있게 외쳐주시기 원합니다. 영적인 광장을 살아가는 성품과 인격의 성숙이 주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이 영적인 운동을 향해 주님의 틀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귐을 시작하는 이들이 필요하다. 요한일서 1장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이 서신은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 차서 이 교제의 기쁨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요한은 이 놀라운 소식을 누군가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도전과 교제의 시작은 꼭 누군가로부터 먼저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자 훈련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물컵에 던지는 돌이다. 제자 훈련이 시작되면 잔잔하던 우리의 마음속 물컵에 돌을 던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물이 막 넘쳐 흘리기 시작하면 난리가 나요. 막 주변이 막 적셔지고 유리컵이 깨질 것 같습니다. 누가 던져요? 제가 던집니다. 문제는 날마다 그 물이 범람하는 인생, 가만히 자기 삶을 내두지 않고 그 영적인 돌이 던져졌을 때 물이 넘쳐서 주변이 적셔지는 그 인생을 그 훈련의 기간 동안 살아내지만 중요한 것은 훈련이 끝나고 나서예요. 훈련이 끝나고 나서 누가 이 돌을 던져주는가요? 그럼 청년들에게 제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젠 당신 차례입니다. 그때부터 서로가 서로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아?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이 아니라 재작년에 사역했던 우리 대학이부가 여기 있는데요. 대학이부에서 그 제자훈련 지체들이 제자훈련이 끝나고 또 모임을 하는 거예요. 월요일마다 밤에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월요일 밤에 만나서 기도하면 일요일이 해서 못날이 이렇게 하는데 그게 지금 60회를 넘었대요. 계속 저 안 시켰어요. 서로 계속 돌을 던지는 거예요. 이번 주는 어떻게 살았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교제는 서로의 삶에 돌을 던져줍니다. 대신 사랑을 담아서요. 이 놀라운 영적인 교제는 누군가가 먼저 시작해야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 교제의 도전이 성공했냐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돌을 잘 던져서 얼마나 넘쳤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시작하십시오. 빛 가운데 행하는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마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됐어요. 목사님, 저는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까이에서 시작하십시오. 이미 여러분과 영적인 관계가 이어져 온 이들이 있어요. 가족이 될 수 있어요.
함께하는 이 교회 공동체의 누군가가 될 수 있어요. 누구보다 여러분 리더십들이 그 영적인 교제를 기다리고 있어요. 리더십들은 아멘이십니까?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우리 리더십들이 이 공동체의 지금 4분의 1, 5분의 1에 해당이 돼요. 이들과 영적인 교제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이 리더십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지체들이 여러분을 향해 이 말씀을 붙들고 나올 때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들과 함께 이 영적인 광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를 누려주십시오. 그렇다면 요한은 왜 이 일을 행하였는가? 요한일서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기쁨이 충만한 자는 이 기쁨이 너희에게도 충만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전환이 바로 이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것 같아요. 처음 교회 왔을 때 그 감동이 점점 사라져가고 나를 챙겨주는 연락이 줄어들고 혼자서 말씀 보고 예배하는 건 이제는 할 수 있는데 더 이상 큰 감흥이 없는 것 같아요. 순모임하는 것에서 더 이상 나의 영혼이, 나의 신앙이 깨어지지 않음을 경험하고 있으시다면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준비가 된 것입니다. 영적인 교제의 건조함을 느낀 여러분,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사랑을 향해 손 내미는 자리를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순모임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성도와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인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는 예수께서 빛을 설명하시는, 이 빛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설명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산 위에 우뚝 선 마을은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주변이 아무리 어두워도요, 그 빛들이 모여 사는 마을은 그 온 주변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청년부 모든 공동체와 각 팀과 모든 순위,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그 모든 땅 가운데 이 놀라운 산 위의 마을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과 같이 살아가는 은혜는, 그 은혜를 경험한 이들은 티가 나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어제 리더십들이 우리 리더십 컨퍼런스로 함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리더십들은 이미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 자리에 들어왔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그 빛의 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감출 수가 없는 빛을 품고 말입니다. 빛 가운데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모여있는 그 마을은, 그 동네는 그 어떤 어두운 땅도 밝혀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꿈꾸길 원합니다. 사귐을 시작하는 이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희 아기는 아니고요. 저희 집에 방에 천장에 야광별이 있어요. 야광별을 붙여줬습니다. 불을 다 끄고 나서도 이 천장에 붙어있는 별을 보면서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 전에 이 별을 보고 자는 아주 중요한 루틴이 생겼습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야광은 뭘 해줘야 돼요? 빛을 충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기 전에 아이 방을 불을 막 켜놨다가 자러 들어갈 때 이제 불을 끄는 것이죠. 그러면 그 빛을 받은 야광별이 그 어두운 방 안에서 크진 않지만 그 자리를 밝힙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로 나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야광별처럼 보내주신 이들이 있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난다 말씀하셔요. 어둠 속을 헤매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에게 그 빛의 복음을 전한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야광별처럼 내 어둠을 밝혀줬던 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요. 그 모든 시작이 되셨던 분은 우리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그 세상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밝혀주시고 이제 그 빛으로 나오는 자들이 그 어둠 방의 작은 야광별로 보내지게 되어서 그곳에 보내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영적인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도록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은 오늘 바로 우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의 주체가 바뀌길 원합니다. 더 이상 받는 자리에, 누가 찾아와 주는 자리에 교제가 아니라요, 찾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복음을 전하는 날 그 하루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밤마다 별과 같이 우리의 삶을 찾아오는 이들이 있었고, 이제는 우리의 삶에 그 도전이 주어졌습니다. 이들은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우리를 향해 도전해 주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제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빛 대신 그리스도가 매일 밤 그 어둠을 비추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들, 나의 부모님과 나의 형제들, 학업의 자리와 일터에서 사랑하도록 보내주신 이들, 아직 처음 만나서 잘 알지 못하는 우리 순원들, 그리고 여전히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원수와도 같은 그들을 비추는 별들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별과 같은 빛에 우리는 반드시 먼저 그 빛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겸손함을 알고 날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날이 갈수록 보내주신 이 공동체와 그 시간을 함께 누림으로 우리의 영적인 광장이 시끌벅적한 은혜가 있길 원하고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요, 여러분의 평생에 우리의 인생이 어둠 가운데 있는 누군가의 삶을 비추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같이 찬양하실 때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함께라고 하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 원합니다. 주님께 소속된 자 되기 원합니다. 교회는 함께라고 하는데 우리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영적인 광장을 시끌벅적하게 만드는 은혜의 간증들이 넘쳐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붙잡고 함께 이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사네. 이 작은 자 통에 주가 일어나시니 감사로 사는 삶.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던 주님의 그 선하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살리. 이 작은 자 통에, 이 작은 자 통에 주가 일어나시니 감사로 사는 삶, 감사로 사는 삶.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깊고도
주님의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이 찬양의 고백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아들의 그 성령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도 그 영적인 교제를 향해 거룩하게 원하오니 길 가운데 행하는 자 우리의 사귐을 누리리라. 이 말씀답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찾아가신 대로 우리 말씀 가운데 나아가며 주의 이름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님 나의 교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참된 교제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의 자리를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아버지 주님과 대화하고 아버지 주님과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아버지와 사랑을 나누는 아버지 그런 사귐의 날마다 거듭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소원과 나의 역할과 나에게 주신 사명의 구조를 품고 다시 일상과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이 가나안 땅에서 광야의 원수로 살아가는 광야의 교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선과 판단이 아닌 나의 영이라는 주님과의 사랑 아버지와의 교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나님의 가운데 또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청년부 모든 지체들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그곳마다 산 위의 마을 같은 은혜가 있어서 그 동네를 밝히고 그 주변을 밝히고 어둠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는 그들을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귀한 리더십들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삶 가운데 이들을 비춰가는 예수의 빛이 주변을 밝혀가게 하시고 이들로부터 시작된 놀라운 그 교제가 그 충만한 기쁨이 주변을 깨우고 함께하는 그 순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순모임이 나를 통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아가는 그곳에서 예수의 빛을 품은 공동체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 순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교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믿음의 발전과 맞자는 깊이 아버지 정말 그 깊은 교제들을 경험하게 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찾아로 불러주신 데에는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아버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계획이 아버지 이루어지는 주님 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기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만나는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대로 주님 안에 속하여서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의 빛을 붙잡고 나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높이고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정말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영원한 빛으로 이 어둠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를 깨워주시고 여전히 저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빛이 필요한 많은 이들, 나의 가족과 나의 친체들과 나의 손길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하나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교회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삶이 세상의 광장에 세상의 팔로워들을 쫓아가며 서 있었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앞에 주님 단 한 분 앞에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세상 아무도 몰라도 나를 열렬히 응원하시고 나를 지지하시는 그분의 응원 앞에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가운데 걸어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기쁨으로 걸어가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다시 나아가는 그 한 주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순모임 가운데 주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도록 영적인 광장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의 모든 교제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시끌벅적한 기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서로가 서로의 삶을 나누는 자리 가운데 격려와 도전과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멘. 다시 한 주로 나아가는 그 모든 가정 가운데 홀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영원히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시는 그리고 우리를 밝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가운데 머리 숙여 빛 가운데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애쓰는 한 사람 한 사람과 그 모든 공동체 위에 이들이 나가는 모든 삶의 지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